구약성경 시편 51편 시간 관계상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이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작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토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아멘. 자, 앞을 보시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오늘 예수님의 사람 세 번째 회개의 기쁨 주제 선고가 됩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부 예배 때 제가 찬양을 듣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3부 예배 때도 똑같이 그러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정말 기를 쓰고 들으시면 평생 복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요. 영국 런던에 괴짜 한 명이 살았답니다. 이 괴짜가 하루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관료인들한테 일괄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딱 한 줄. 모든 게 다 들통났으니 빨리 피신하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편지가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유력 정치인들, 관료인들, 이분들이 많은 숫자가 영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외유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바깥으로는 폼재고 있지만 바깥으로는 그럴싸하게 행동을 하지만 속은 다 캥기는 것이 있고 옛날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당세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노아, 욥,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누구? 엘리야. 오늘 본문에 하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까지도 다 그 죄가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힘도 쓰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한테 늘 따라다니는 이 죄 말이죠. 누구 말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어머니 모태속에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인간의 실존이 이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이 죄를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거기에 너무너무를 더 붙여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마다 꼭 반복시키고 따라시키는 네 글자가 있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삶의 자리. 시작.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 1절 위에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의 시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또 설교의 대가라고 부르는 마틴 노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이자 목사님은요, 회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가지고 4편의 설교를 담아낸 책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혹은 참회의 가장 샘플, 모범이 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분량이 방대하지만 줄여서 엑기스만 오늘 올바른 회개, 올바른 참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바른 회개는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무시하려고 하죠. 또 그 죄를 피하고 싶어서 도피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지 않습니까? 또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간음죄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참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꾸 술을 먹이고는 집에 가서 자라, 집에 가서 좀 자라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꿨죠. 여러분, 그 내용들이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의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이 우리아가 얼마나 우직한지,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왕과 술을 마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찔리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꾸 궁궐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권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권해봐도 안 되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생각하기도 섬뜩한 편지를 그 우리아 손에 직접 들려서 보내죠. 자기의 최측근인 요압한테 편지를 써보냈는데 뭐라고 써보내죠? 이놈 전쟁의 최전선에 가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라. 살인 교사를 꾸미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여전히 그 사건 이후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형식을 다 거쳤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속건제만 드린다고, 속죄제만 드린다고, 예배 형식만 갖춘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존경하는 영적 스승 나단 선자가 찾아왔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선자여, 얼굴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도대체 당신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무슨 일인데에?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옆에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 친딸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런 집이 있었는데, 아니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님 왔을 때 대접하는데 자기 그 많은 가축들 다 놔두고 자기 딸과 같은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그놈이 과연 옳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용상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무엄한 놈이 다 있냐고, 당장 그놈을 극행에 처해야 돼서 맞다고 화를 내죠. 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너무 애처롭게, 너무 불쌍하게, 너무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성 건 일가를 남겨줘.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첩조도 할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텐데, 아니 어디 뺏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직하고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마누라를 뺏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면서 회개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줄줄이 나열했었을 때 그 만조백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윗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런 무험한 놈!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나단 선지자는 능지처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나단의 그 지적을 받고 You are the man!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지적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전히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고 끊임없는 인자 해세될 사랑과 불쌍힘을 받는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항상 비교입니다. 앞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비교, 그 뒤에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죠.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항상 비교되는 사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에 반드시 왕이든 짐승이든 싹 다 죽이는 해련법을 근거해가지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살찐 소, 염소, 양들을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매하고 하는, 음모하고 하는 수소리와 소소리와 양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왕이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살찐 송아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왕이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처럼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책망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죄 지었다고요? 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합시다. 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 망신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백성들 앞에서 당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회개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보다 자기 위신과 체면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존경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위신, 자기 체면이 우선이라니까요. 회개하는 것보다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죄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과가 히브리어 원뜻은 뭔가 하면요, 선을 넘다, 경계선을 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죄과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을 넘어요? 경계선을 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저 서쪽에 계신 대산제일교회 홍성년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신곤소리 한마디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주에서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노릇하다가 오징어 게임 놀이하다가 2명이 죽었대요. 아니, 무슨 오징어 게임 놀이하다가 2명이나 죽었냐? 왜 죽었는데요? 물어봤더니 금 밟아 죽었대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여보세요? 금 밟아 2명 죽었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은 너무 썰렁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이야기 듣고 재밌는 분 계십니까? 아재입니다. 아재. 네, 아재 개그예요. 금 밟아 2명 죽었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죄과가 어떤 뜻이라고요? 금을 넘어갔다, 선을 넘어갔다, 경계선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전쟁통에 나가서 살인교사에서 죽여버린다? 이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죠. 죄인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이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어떤 후소타가 날아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그 다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 정죄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죄를 잠시 낙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은 얼마나 엄청난지, 끊임없이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이 나한테 불화살을 날리면서 이 죄인아, 이 몹쓸 인간아, 너는 죽어야 돼. 넌 정죄받아 마땅해. 계속해서 그 공격이 자기를 괴롭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포인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밑줄 일단 끊어놓으시고요. 자체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죄를 짓는데, 그러면 1차 피해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바세바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를 누구께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죄를 지었으면 피해를 입힌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1차 피해자가 우리하고 바세바인데 왜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의 진위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의 진위는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안 지었단 말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은, 잘 들으십시오, 죄의 근본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자, 여러분 여기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죄악이 히브리 말로요, 페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페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리빌리언, 반역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이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그 다음 시작,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고 살인교사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살인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서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누가 누구한테 지는 죄죠? 백성이 왕 앞에 지는 죄 아닙니까? 역모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면요, 4대를 멸족시킵니다. 능지처참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지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간음죄를 지어? 하나님이 지금 눈은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데 살인교사죄를 지어? 이게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대로 반역죄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정말 액기스로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그냥 죄만 쫙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5살 때부터 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55이니까 50년 동안 내가 유아기 때, 영아기 때, 또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청년대학부 때, 또 젊을 때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면서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면서 죄의 목록을 쫙 펼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죄의 용서를 하는 대상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병철 집사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배 집사님한테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배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대상자 되는 집사님만 찾아가지도 않고 제 마음속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벽에다 보고, 집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 죄가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죄를 지을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죄 목록을 쭉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수고는 했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 이야기하는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제 선거를 외웠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해요. 고백해요. 죄 목록을 나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 목록을 나열할 때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반듯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게 도대체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르고 지은 건데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게 죄인지도 죄 아닌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행동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항상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뭐가 죄냐고,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말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상의하지 않고 한 그 모든 것들은 방탕이고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즉시 진실되게 깊이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제 문제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대지의 첫 번째 핵심은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죄를 단순히 나일하는 것으로서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요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도말,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경제 용어입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은행 용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은행을 좀 알잖아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행을 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 빚을 지든 개인에게 빚을 지든 이 부채는요 엄청난 압박감을 가져옵니다. 매달 돌아오는 그 이자 내는 것, 원금 갚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 부채를 완전히 도말해서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 씻기시며 제하소서, 이것은 세탁 용어입니다. 깨끗이 빨아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얼룩을 말이죠.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우슬토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주소서.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 두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교사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죄를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워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죄 짓지 않던 이전 상태와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지금 죽을 병 걸리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턱없이 기도하는 김정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죄 짓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최대한 할 수 있는 요청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그게 사람한테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죄를 죄짓기 이전 상태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약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7번이라도 하오리까 하면서 크게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삼진아웃 제도거든요. 유대인들이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숫자가 3세번이에요. 그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베드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썼어요. 크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1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1번씩 7번 몇 번이죠? 77, 49, 490번도 용서할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기절초풍하죠. 여러분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490번이라는 것은 7, 7 다 완전수기 때문에 무한 용서하라.
무한 덮어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할까요? 할 때 1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신 이 말의 진리는 나도 너희를 한없이 용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그런 용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감격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잠을 못 이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의 한없는 인자, 성실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긍휼, 불쌍히겸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 짓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표시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죄인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놀라운 것을 창세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듣는 말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통위반을 많이 했는데 어느 한순간 사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 특사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받으면 그래도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강력은요, 내 기록까지, 흔적까지 지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으신다고, 지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당신 무죄입니다. 당신 완쾌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죄와 완쾌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번 똑같은 죄를 지은 간사, 100번째 죄를 짓고 나는 도저히 이 사명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무슨 죄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맑게 씻기셔서 지워버리시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은요, 우리들에게 회개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고 우문에 가깝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한 심령이에요. 찢겨진 마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 더 찢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것도 아래서부터 위로 찢는다면 사람이 찢은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입니다. 제가 성막론을 배워보니까 좋게 내 한 뼘 이상 두꺼운 것이 지성소와 성막을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것은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의 보좌에 부터 흘러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수 있고 그 은혜를 잡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새로운 살 길,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 하나, 정말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할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는 찢겨진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 속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의지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꽉 채워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또 다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회복되어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해지고 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방금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칠 때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나쁜 예습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너무 교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더러더러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뀌는 것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인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내 옛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제거되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요 함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죠. 사단이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자가 십자가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향해서 늘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적지 않게 해봤는데 다 해본 일입니다. 한때 은혜 받았을 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해봐도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오늘 밤부터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주날 와서 또 회개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잘못 배워서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 뒤에서 춤추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요셉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십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스포츠 목사님처럼 15분마다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관계 맺으면서 친밀감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 악한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